오늘은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보는 사람들마다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불행을 당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떠올리게 만들었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고서 그 불행에서 노임받았습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 겉모습이야 건강하고 온전하게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서도 부인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은 보고도 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 두 부류의 대조적인 모습에서 드러나는 곤혹스러운 차이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보고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듣고서도 왜 하나는 이러하고 다른 하나는 저러한지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나 그의 역할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살리는 일만이 아니라 그 일에는 필연적으로 구원과 반대되는 심판도 따른다는 사실을 알리신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여 살리시는 일뿐 아니라 보는 자를 맹인되게 하여 심판에 이르게 하는 일도 따른다는 사실을 밝히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사실이지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주님의 오심은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을 가름하고 판단하는 오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에 비춤을 받는 자에게는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는 오심이고 그 빛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과 죽음을 확정하는 오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과 심판, 생명과 죽음 사이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떤 중간지대가 있을 수 없으며 생명이 아니면 죽음이요 구원 아니면 심판일 수밖에 없음을 알리고자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이런 말뜻을 이해하고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되물었습니다. 감히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선생인 우리도 맹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인가 라는 항변과 불평이 담긴 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더욱 엄중했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차라리 육신의 눈이 먼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육신의 불행이 죄값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너희가 저 맹인처럼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면 그 사람과 같이 영육의 눈을 뜨게 되는 은혜를 입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스스로 본다고 말하니 즉 영혼의 눈이 어둡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하니 너희 죄가 여전히 머물러 있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눈을 떠 모든 것을 본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자신의 영적 실상을 보고 죄를 깨달아 죄에서 벗어날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와 이 맹인처럼 영육의 눈을 온전히 뜨고 보는 은혜를 입을 가망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 영적 무지의 저주에서 벗어날 소망이 아예 없다는 뜻이죠. 어떤 의미에서 육신의 장님이었던 맹인이 훨씬 더 행복한 것은 비록 고통스럽기는 했지만 자신의 육적 장애가 자신의 영적 실상을 끊임없이 되묻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일깨우는 기회와 도구가 되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오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경우 육신으로는 멀쩡하게 태어난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영적 실상에 눈을 감고 외면하게 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자신에게서도 흔히 보는 일입니다. 육신의 건강이 영적인 건강을 자신하는 빌미가 되고 외적인 부유함이 마치 영적으로도 부유한 것을 보장하는 듯 맹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은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모자란 것이 없다고 착각하게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와 같은 눈뜬 장님들이었던 것입니다. 겉은 보면서 안은 보지 못하고 사소한 것은 보면서도 정말 중요한 것에는 캄캄한 눈뜬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맹인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일, 곧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경험한 은혜는 이보다 더 깊고 근본적인 뜻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으로 태어난 것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여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셨다면 맹인이 입은 은혜는 어쩌다가 우연히 받게 된 것이 아니며 그 뿌리는 그가 태어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맹인이 입은 구원의 근원과 그 뿌리를 따지자면 예정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건은 단순히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어찌어찌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는 희한한 일 정도로 보고 스쳐 지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에는 인간의 가장 깊고 절망적인 불행, 곧 죄가 개입되어 있음을 드러내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은 결국 모든 사람이 이런 근본적인 불행을 타고나며 예수님께서는 바로 죄인을 이런 불행과 비참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그의 가르침을 수없이 귀로 듣고서도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되물은 바리새인들의 반문은 바로 우리 모두의 물음이 되어 나는 맹인이 아닌가? 과연 내 영혼은 밝고 환한가? 라고 되물으며 우리 자신의 영적 어둠과 눈먼 것을 살피고 발견하는 물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